오늘 설교의 제목인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 일관. 네, 그러니까 오로지 기도로 정진하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기도에 관해서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신학교 초대 총장님이신 우리 박윤선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이제 총신대학교 교수로 공직할 때 일입니다. 1980년도에 이제 총신대학교에 소요가 있었습니다. 총신 사태라 그래가지고 좀 시끄러웠었습니다. 그때 이제 앞장섰던 이 학생 회장이 있었는데요. 지금 저희 선교 나가신 저희 선배가 되십니다. 이 학생 회장을 이 박윤선 목사님이 하루는 연구실로 불렀습니다. 이제 양쪽 진영이 갈등이 심했고 점점 이 갈등의 골이 깊어질 그때에 이제 이 학생 회장을 연구실로, 이제 교수님이 연구실로 불렀어요. 아무래도 이제 이 학생이 어렵지요. 그리고 또 죄송한 마음에 이제 교수님이 연구실에 문을 두드려요. 똑똑똑 하고 문을 열고 이제 들어갔습니다. 박윤선 목사님이 고향이 평양입니다. 이북 사람이에요. 그래서 앉으시오, 이제 이렇게 이제 사투리를 쓰시는데, 이제 앉혀만 놓고 이 학생을 뚫어져라 쳐다만 보시는 거예요. 한참 동안 뚫어져라 이렇게 쳐다보고 아무 말씀 안 하시니까 이제 학생이 이제 등에서 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얼마나 무안했겠어요. 무슨 말씀 하시는가 하고 왔는데 앉혀만 놓고 뚫어져라 쳐다보고 아무 말씀 안 하시니까 이 학생이 참 무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말씀 하셨대요. 정말 한 말씀. 그 말씀이 뭐였냐면, 이보시오, 돌아다니는 똑똑이가 되지 말고 기도하는 바보가 되시오. 이렇게 이 한마디 하고 그냥 돌려보냈대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 회장으로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바쁘게 분주게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 교수님 눈에 들어왔는데, 이 한마디 충고가 이 학생 회장에게는 아주 평생의 길이 남을 중요한 조언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분주하게 해결하려고 막 돌아다니는 그런 거 하지 말고, 바보처럼 보일지라도 묵묵히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일관하라는 거예요. 묵묵히 기도로 정진해서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라, 이 깊은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 문제와 어려움이 터질 때 이렇게 기도로 일관하는 사람 정말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자기가 이것저것 다 합니다. 힘써서 자기 뜻과 자기 능력으로 일들을 다 해봐요. 이 사람한테도 가보고 저 사람한테도 가보고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해결할 것인가 조급한 마음에 이것저것 다 해보고 맨 나중에 이제 할 것 없을 때 마지못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정말 대부분의 많은 경우는 이렇게 합니다. 우리의 이런 잘못된 이 기도의 생각을 여지없이 깨주는 말씀이, 고쳐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정말 묵묵히 바보처럼 정말 답답하게 보이겠지만 기도만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누구죠? 다니엘이에요. 저는 정말 바보같이 기도하는 사람을 뽑으라고 하면 저는 여지없이 다니엘입니다. 오늘도 본문에 얼마나 묵묵히 목숨도 구걸하지 않고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성경은 잘 비춰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니엘에게서 배워야 될 이 기도의 자세가 초지일관 기도로 정진하는 기도 일관의 자세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 일관. 가슴에 새기시기 바라요.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기도의 자세입니다. 오늘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왜 다니엘이 죽을 걸 알면서도, 금령을 알면서도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는지, 이거와 또 기도로 일관할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의 중심, 신앙의 중심이 무엇인지, 이 두 가지로 한번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왜 다니엘은 금령을 알고도, 이 금령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법이었어요. 왕이 이 인장 반지에 인을 찍으면 왕조차도 물을 수 없는, 그러니까 왕도 어떻게 구제할 수 없는 그 절대적인 법이 이 금령이에요. 그러면 죽을 줄도 아는 것입니다. 죽을 줄도 알매도 불구하고 어째서 기도를 멈추지 않았는가? 그것은 다니엘에게는 자신의 목숨보다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읽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정말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신앙이 바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오늘 본문은 메대와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 바로 직전의 일입니다. 그때 메대와 바사를 다스리는 분봉왕이 다리오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무척이나 신뢰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신망이 두터웠어요. 당시 다니엘의 나이가 80세가 넘는, 훌쩍 넘는 그런 고령의 나이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젊은 신하들보다 이 다니엘의 지혜와 총명을 사랑했어요. 다니엘은 정말 월등히 다른 신하들보다 똑똑하고 지혜롭고 또 영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은 이런 다니엘을 신하들 중에 가장 높은 자리인 이 수석 총리 자리에 앉히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어디 알지도 못하는 출신 성분도 변변치 않는 다니엘이 이 신하들 중에 수석 자리에 앉는다고 하니까 그 밑에 있는 수많은 총리들과 대신들이 시기가 잃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시기한 다른 많은 신하들이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음모를 꾸며요. 그것이 오늘 이야기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다니엘의 약점과 허물을 찾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리 요리조리 다니엘의 허물과 약점을 찾아봤는데 너무 깨끗한 거예요. 법적인 문제도 아무 문제 없고 또 직무를 수행할 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공직자의 윤리도 전혀 흠잡을 것이 없는 정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신실한 사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그러니까 허물도 없고 책 잡을 것도 없으니까 이 정적들이 고민을 하는 겁니다. 여러 날 고민해서 기어이 하나 꼬투리 잡은 게 뭐냐면 다니엘의 신앙이었어요. 이 정적들에게는 아이러니하게도 이 분명한 믿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도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은 뭐냐면 다니엘은 절대 기도를 중단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정적들에게도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리오 왕에게 30일 동안만 왕 외에 신에게 사람에게 기도하지 못하도록 기도 금지 명령을 금령으로 세워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정적들이 얼마나 자신감이 있었는지, 얼마나 확신했던지 고작 30일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엄청 큰데 이 큰 나라에 고작 30일, 한 달 동안 어떤 법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법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다니엘의 원수들이 얼마나 30일만 하더라도 다니엘은 분명히 여기에 걸려 넘어진다, 이런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정말 자타가 공인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영적인 안목으로 보면 기도를 멈추게 하려는 자와 끝끝내 기도를 멈출 수 없는 다니엘, 이 두 세력 간에 목숨을 건 한판 승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배경을 다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지금 이 본문의 상황의 주인공이 다니엘이 아니라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거 기도하면 죽습니다. 알고 있어요. 분명히 음모라는 것도 알고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질 것도 압니다. 그것도 30일만.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한 달만 참자. 그죠? 목숨이 소중하니까 아마 대부분은 저와 같이 목숨 중단하는 것보다 기도 중단하는 게 낫잖아요. 그죠? 30일만 참으면 돼요. 이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다들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다니엘이 참 쓸데없는 고집을 피운다. 그냥 30일만 눈 딱 감고 참으면 되는데, 그리고 정말 답답한 부분이 뭐냐면 아마 여러분도 참 미련하고 답답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하고 싶으면 안 들키게 할 수 있어요. 창문 다 닫고 입을 푹 뒤집어 쓰고 조용히 하면 들키지 않고 기도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정말 동네방네 다 소문내듯이 창문 다 열어 제치고 보란듯이, 그것도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하던 대로, 이건 누가 봐도 나 잡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답답하고 미련하고 참 지혜가 없다, 쓸데없는 고집을 여기서 피우냐, 그런 생각을 충분히 갖게 만들지요. 근데 여러분, 다니엘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과 다니엘만의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었어요. 목숨을 잃는 것보다 더 중요한 그것이 있었습니다. 사자굴에 잡혀가서 사자굴에 몸이 물어 뜯겨도 죽는 한이 있어도 포기할 수 없는, 다니엘에게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어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떤 기도 제목이길래 자신의 목숨보다 더 중요하고 분명히 함정인 건 알면서도 창문을 다 열어 제끼고 정말 간절하게 목숨을 죽지 살기로 그렇게 기도했던 것인가? 함정인지도 알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던 그 기도 제목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다니엘의 중단할 수 없는 기도 제목은 바로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 제목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런 자기를 위한 기도 제목이 아니라 남을 위한 기도 제목,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과 회복을 위한 그 간절한 기도 제목이 하나님 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포로 생활 동안 완전히 신앙을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그들의 정체성이 다 소실이 돼버렸어요. 완전히 깊은 영적인 무기력, 완전히 깊은 영적인 절망감에 죽어있는 그 상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 백성들을 위해서, 그 백성들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회복의 때가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다니엘은 그것을 기도를 통해서 알았어요. 이제 백성들이 조금만 버티면 됩니다. 삶을 포기하지 않고 조금만 버티면 하나님의 구원의 날, 하나님의 회복의 날이 와요. 그래서 다니엘은 더 뜨겁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을 포기하지 않고 조금만 버텨서 구원과 회복을 붙잡을 수 있게 해달라고, 구원의 소망을 끝까지 놓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구원의 날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다니엘의 마음에 부어졌어요. 계속 다니엘의 마음을 불을 지피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 하나님의 강렬한 열망,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 뜻, 이 강렬한 열망 때문에 뜨거워서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보니까 어떠한 위협에도, 적들의 함정임에도 알매도 불구하고 전혀 상관없었어요. 아랑곳하지 않고 정말 오로지
기도 일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다니엘처럼 이렇게 식음을 전폐하고 곡기도 끊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신 경험 있으십니까? 언제였습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 기도할 때 정말 이렇게 다니엘처럼 알고도, 손해볼 걸 알고도 목숨을 걸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보셨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부모 세대들이 다 함께 정말 죽기 살기로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분명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다음 세대예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그들의 신앙의 회복과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그 시대가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되도록 우리 정말 총력을 다해서 기도해야 될 때예요. 정말 여러분 깨어나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한, 자녀들의 신앙과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부모들의 피땀 흘린 기도가 너무너무 절실히 필요한 때예요. 지금이 그래요. 지금 우리가 이 기도의 싸움에서 절대 밀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이 말씀은 다니엘처럼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부모 세대들에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잠자지 말라는 것입니다. 깨어서 정말 죽기 살기로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는데,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오늘 여기서 기도하면 내일의 다음 세대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 싸움에서 혹시 밀리고 계십니까? 자녀들을 위한 기도 싸움 정말 포기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포기하면 우리 다음 세대들은 정말 기회조차 없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하고 힘써야 내일 우리의 자녀들이 다니엘과 같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혹시 자녀가 이렇게 양쪽에 있거나 옆에 있다면 한번 손을 잡아주세요. 지금 이 시간 손을 잡아주시고 간절하게 이렇게 속삭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너희들을 위해서 더 뜨겁게 기도하겠다라고, 더 너희들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죽기 살기로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자녀가 집에 있다면 오늘 하루가 넘기지 않도록 내가 정말 꼭 기도만큼은 포기하지 않겠다고 우리 자녀들에게 한번 고백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런 부모의 기도, 부모의 간절한 고백이 우리 자녀들 살리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은 해보셨지만 안 됐죠?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을 살리고 자녀들의 신앙이 회복되고 자녀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 외에는 없어요. 부모의 기도, 부모의 간절한 죽음을 각오하고 애쓰는 이 기도만이 자녀를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 이 자녀를 위한,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만큼은 중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꼭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용기 있게 내가 정말 널 어떠한 일이 있어도 기도만큼 포기하지 않겠다. 내가 이제부터 정말 너를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할 거야. 이렇게 자녀들에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다니엘이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중단하지 않고 기도를 했는데 그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령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네, 다니엘이 바보같이 기도했던 이유가 있어요. 정말 오해를 살면서 미련하고 답답하게 금령인 줄 알면서도, 죽을 걸 알면서도
중단하지 않은 결정적인 이유, 성경은 가르쳐 주죠. 다니엘이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하루 3번 그렇게 2층 골방에 올라가서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해 보니까 야, 이거 말이 쉽지 되게 어려웠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3번 집에 기도의 장소에서 기도하려면 적어도 한 번은 수고롭게 집에 와야 돼요. 그죠? 아침, 점심, 저녁 기도했다고 치면 출근하기 전에 기도했을 것이고 퇴근하고 나서 기도했을 것이고, 그런데 점심에 한 번은 꼭 한 번 수고롭게 집에 와서 2층에 올라가서 골방에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아무리 때로는 업무가 더 많았을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업무가 아무리 많아도 중간에 꼭 집에 와서 2층에 올라가서 기도 골방에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그렇게 한가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제국의 총리예요. 얼마나 업무가 바쁘고 얼마나 일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중요한 일들, 해야 될 바쁜 일들을 다 제쳐두고, 열일 제쳐두고 가장 우선적으로 뭘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그날 업무가 바빠도 점심에면 꼭 기도에 쳐서 집에 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쉬웠겠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쉽지 않을 거예요. 직장에서 일하다가 집에 와서 기도 처소에서 기도하는 거, 이거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다니엘의 이 모습을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기록을 해뒀어요. 우리에게 한 가지 교훈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 교훈은 뭐냐면, 이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도의 삶에서 기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네. 아멘이십니까? 다니엘이 지금 이 번거로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자기는 성도인데 성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성도죠. 그럼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것 꼭 붙들고 있는 거,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입니까? 정말 여러분은 기도를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고 살고 계십니까? 다니엘은 무엇보다, 다른 어떤 것보다 기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긴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도인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그런데 참 재밌게도 사탄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사탄도 그렇게 생각해요. 사탄이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뭘 것 같아요? 사탄에게 기도를 막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과 마음에서 기도를 빼앗는 것, 이것이 사탄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작업이에요.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면 벌벌 떨겠죠. 그런데 우리가 찬송하지 않고 기도가 멈추면 노래를 부를 겁니다. 사탄도 두렵고 떨린 게 성도가 기도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십니까? 그래서 혹시 기도를 안 하고 계십니까? 기도를 못하게 막는 거예요. 기도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기도를 막는 거예요. 또 기도하기 싫을 때가 있지요. 저도 있어요. 너무 기도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든 사탄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에게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이 나온 김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생각하냐면, 여러분의 한 주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주간이 7일이지요. 하루 24시간씩 7일을 계산하면
우리 한 주의 시간은 168시간입니다. 어마어마하죠? 168시간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 168시간에 많은 일들을 할 건데 묻습니다. 여러분은 이 168시간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 정도 됩니까?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내세요. 내가 정말 이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인가? 한 10시간 정도 되십니까? 10시간이면 하루 1시간 조금 넘게 기도하는 분이십니다. 10시간이 좀 많나요? 5시간 이상 기도하십니까? 5시간이면 한 30분 조금 넘게 하는 것이죠. 혹시 1시간 기도하십니까? 1시간이면 168시간 중에 1시간이면 이거 하거든요. 그죠? 가능성 유무를 따지면 1시간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죠?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혹시 식기도 다 모아보면 10분 정도 되더라고요. 10분 정도 되십니까? 아니면 정말 놀랍게 그 많은 168시간 동안 1분 1초도 기도하지 않는 분 계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루터는 기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만일 내가 새벽에 2시간 이상을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나에게는 할 일이 너무나 많았다. 그러나 나에게 날마다 3시간 이상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기도는 나에게 모든 일을 지탱해 나가게 하는 힘이다. 바빠서 기도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저에게도 기도의 충고를 참 많이 해주셨는데, 최소한의 기도의 희생이 없는 것은 타락한 것이다, 그런 충고를 해주셨어요. 정말 성도인데 하나님 앞에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시간을 기도하지 않는 것, 그건 이미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시간이 없으십니까? 맞아요. 너무 바쁠 수 있어요.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바쁜데 정말 바쁜 것 때문에 기도할 시간이 없으십니까? 아마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면, 나 너무 바빠, 정말 잠도 못 자고 바빠, 하지만 그 바쁜 나의 168시간을 보면 할 거 다 해요. TV도 보고 핸드폰으로 검색도 하고 게임도 하고 다 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솔직해 볼까요? 기도할 시간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도할 마음이 없는 것입니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 자신에게 자문자답해 보십시오. 정말 시간이 없는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다니엘이 살았던 그 시대에 다르지 않습니다. 다니엘도 깊은 절망과 깊은 무기력과 영적인 치열한 전쟁터의 삶을 살았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은 오히려 더 심할 수 있어요. 우리의 내일을 생각하고 보면, 기준이 내일에 두고 보면 우리 정말 심각합니다. 우리 정말 위기 앞에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야말로 다니엘과 같은 기도의 사람이 많아져야 돼요. 시대는 점점 더 악해져 가는데 기도의 영성은 점점 더 높아져야지 균형을 이루지 않겠습니까? 정말 목숨 걸고 죽기 내기로 오로지 기도로 정진하는, 오로지 기도로 일관하는 이런 기도의 사람들이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는 여러분 중단이 없으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뿐인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여러분들 죽기 살기로 목숨 걸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이 부모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정말 힘을 다해서 수고롭게 기도로 일관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붙들었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스라엘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음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죽을 걸 알고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에서 씨름하며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깨어서 살아계신 하나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 씨름하셨으면 좋겠어요.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정말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기도 안 하고는 못 베깁니다. 다른 것 뭐 하다가 기도를 잡는 게 아니라 기도부터 하고 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단연 기도부터 합니다. 나와 나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 가정과 자녀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그 계획을 신뢰하신다면, 정말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의지하신다면, 이제 부모 세대 여러분, 기도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적당히 해서는 안 돼요. 이제는 적당히가 아니라 죽기 살기로 기도에 매달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의 영혼을 보실 수 있길 바라요. 그 영혼을 본다면 다른 거 없어요. 정말 가슴을 치며 눈물로 기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안 되는 이유는 그만 내려놓으십시오. 바쁘다는 핑계는 그만 내려놓으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면 돼요. 기도하지 않는 대부분의 이유는 게으른 것도 있지만, 이 기도가 응답이 될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당장 기도할걸요. 이제는 기도 안 하는 이유는 내려놓으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신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의 답은 기도 일관입니다. 정말 중단 없는 기도, 멈추지 않는 기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정말 기도로 정면 돌파하겠다, 간절하게 기도하겠다, 이런 소망과 이런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에 있는, 여러분의 옆에 있는 자녀들이 정말 부모의 피땀 흘린 기도로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 일관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기도로 정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귀에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한국교회, 특별히 우리 오정성화교회, 그 어떤 때보다 기도에 목숨을 건 중요한 시기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우리 오정성화교회 내일의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늘 부모 세대들이 눈물로 자녀들을 위해 기도의 씨를 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안 되는 이유는 이제 내려놓고 간절하게 죽기 살기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회복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주께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세워주시고 모두가 기도로 동역하고 모두가 기도로 하나 되어서 평안하여 든든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가정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